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바른 선택. 하나님께 물어라. 인생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5분 더 잘까 일어날까 선택합니다. 출근길에도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선택합니다. 운전할 때도 이 길이 더 빠를까 저 길이 더 빠를까 선택합니다. 중국집에 가 앉아 있으면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돼, 선택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작은 문제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학생은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진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생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연인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양육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요, 교회 갈까 말까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좀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어떤 일을 구할까? 이런 작은 즐거움을 갖는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카페 위에서 아메리카노 마실까, 라떼 마실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전공을 무엇 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번 계획, 이번 프로젝트, 이번 사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불교를 선택할 것인가,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부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넘어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150여 차례의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은 30가지 정도 돼요. 선택 정말 잘했다며 미소 짓는 일은 5차례도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고 좋은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축복된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느 가전제품에 그 홍보 문구가 있는데, 살아보니까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결정짓고요, 미래, 영혼까지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축복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설교가 인생 경영 하나님께 맡기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만 실제로 중요한 선택, 결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체적인 순간의 선택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3가지의 핵심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신앙인의 바른 선택을 위한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따라합니다. 나를 믿고 선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I can do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능력 믿고 I can do, 나 할 수 있어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잠언을 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결정만 맞는 거야,
아이캔두 사상에 쩔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잠언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절대로 네 명철을 믿지 말아라. 네 머리 의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자기 머리 믿고 살아봤는데 실패한 거예요. 잘못된 인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부탁한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 부탁한다 아들아. 내 머리 믿지 말고 참 지혜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의 IQ는 얼마나 됩니까? 한국인의 평균 IQ가 102에서 106 정도랍니다. 다른 세계인에 비해서 한국인의 지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IQ 얼마나 되죠? 기억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다 체크업 했는데 기억나셔요? 좋습니다. 평균보다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120 아니 130 선심 쓰겠습니다. 여러분 IQ 130입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지능을 가진 거거든요. 머리 똑똑한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실수 안 하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 절대 안 하죠. 항상 옳은 선택만 하죠. 바른 선택만 하죠. 인류의 발명 천재로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의 IQ가 16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죠. 160. 근데 에디슨도 전구 연구할 때, 전구를 만들 때 1000번 넘게 실패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머리 좋다는 에디슨도 자신이 맞다고 믿고 했는데 1000번 넘게 실패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연구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루이스 터먼 박사라는 사람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천재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IQ 140이 넘는 25만 명을 추적 연구한 거예요. 그의 연구 결론은 이렇습니다. IQ가 높다고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평균적인 삶을 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면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 머리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능력 믿고 맞대니까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결정을,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가 결정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인데 그때 만족하십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어. 내가 맞다니까 막 우기거든요. 근데 맞아요? 틀릴 때가 많아요. 이건 100%야 100%. 근데 태반이 50% 미만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경험한 것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내일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열받을 때, 머리 뚜껑이 열릴 때 어때요? IQ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IQ가 30에서 40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열받을 때, 화날 때 명충이가 되는데 그때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뭘 말하면 다 실수예요. 다 후회예요. 여러분 참지혜는 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선택을 위한 첫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한번 따라해봐요. 따라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믿고 선택하면 멍청한 짓이다. 실수뿐이고 후회할 뿐이다. 그렇다면 바른 선택을 위한 신앙인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면 길이 열린다.
6절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정답이 있습니까? 인생은 오답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답 인생입니다. 정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답입니다. 따라서 선택하기로 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만날 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답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열어주십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답을 물어보실 바랍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인데 왜 답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인데 왜 길이 없어서 방황합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헛되이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길 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물어보세요. 답을 물어보세요. 길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자꾸만 물어보는 게 특징이에요. 귀찮게 물어봅니다. 귀찮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 먹으면 이것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묻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승질내고 지방에 들어가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지 눈에 볼 때 이제 부모가 인정이 안 됩니다. 부모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귀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 사춘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사춘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묻는지 아닌지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지, 내가 결정하고 사는지, 하나님 묻고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귀찮아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것도 귀찮게 여기고, 목사님이, 교구 전사님이 전화해도 귀찮게 여기고 피하고. 왜 그래요? 교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더 맞다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이 왜 죽고 왜 그 집안이 망했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는데 왜 점점 잘되고 점점 창대하고 훌륭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퇴출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왜 사울 왕이 죽고 버려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접한 무당한 타는 찾아가서 물으면서 하나님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별로 인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도, 또 기회를 줬는데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힌 거죠. 그래도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니까 아웃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꾸만 물어봐요. 귀찮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무슨 일을 할 때 저에게 묻고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저한테 찍힙니다. 자기 목회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안 되죠. 저한테 묻고 해야 되죠. 근데 안 묻고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회자는 뻔합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옳다, 자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를 믿고 저를 인정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늘 물어봐요. 이게 물어보고 하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열의 아홉은 그렇게 해, 이렇게 허락을 하고 또 밀어줍니다. 근데 안 묻고 지 맘대로 하는 목회자는 걸리면 저한테 찍힙니다. 열의 아홉도 못하게 합니다. 얼굴 영영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했다가 하나님께 완전 찍혔어요. 기회를 주는데도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아니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아웃. 혼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들까지 한 자리에서 같이 죽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늘 물어. 작은 것도 물어, 큰 것도 물어. 다 물어보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 선택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왜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물으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도 물어야 됩니다.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뜻을 찾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인의 바른 선택을 위한 세 번째 핵심 원리는 따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면, 따라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선택하면 형통케 된다. 5절 다시 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맞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맞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도 있지만 보여주지 않는 뜻도 있어요. 이게 보여주신 뜻은 뭐냐? 우리가 기도했는데 감동을 주고 성경을 봤는데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요. 기도와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는 뜻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가라 말씀하잖아요. 누구와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감정적 선택이 있고요, 감정적 선택, 이성적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적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 중에 우리는 감정적 선택할 때가 많아요. 쉽게 사라지는 상황에 지배를 받는 거죠. 회사에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면 못 참아요. 한바탕 하고 더러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사표 내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죠. 분노할 때의 IQ는 3, 40이 된다. 그래서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화가 나가지고 못 참고 사표 내버린 거죠. 감정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이성적 선택은요? 화가 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꼭 참는 거죠. 그게 이성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회사에 취직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 회사에 들어갔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을 귀찮게 여기지만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또 기도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 선택입니다. 내 기분도 있고 내 혈기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줘요.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한 남자 청년과 교제를 했어요. 어느 날 그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형제와 교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래요. 그 형제는 박력이 없어서 싫대요. 사람이 착하고 믿으면 좋은데 박력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매력이 없고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야, 박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얼마나 좋은데, 착하고 좋은데 헤어지면 안 돼. 사귀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 생각대로 박력을 찾아서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 박력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박력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박력 때문에 얻어맞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력 때문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력이 좋아 보여도 박력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끌려도 그래도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선택할 때 내 욕심에 끌리고 내 욕정에 끌려 선택해.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실패입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 대안의 성도는 바른 선택을 위해서 첫째, 나를 믿고 선택하면 실패할 부분입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둘째, 답이 되신 하나님께, 길이 되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근데 뜻이 보여지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는 박력에 끌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